오늘 말씀은 용서가 진실로 당신이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용서가 진실로 당신이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행복이라는 단어죠. 그러나 그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 알 수 없는 유리와 방황의 끝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는 어렴풋이 그것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갖지만 사랑도 여의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랑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이 풍지평파를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랑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또 해보겠다고 받아보겠다고 이래가지고 큰 사단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랑이 안 될까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도 하는 것도 진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쨍 하고 해 뜰 날처럼 만난다고요? 여러분 만나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반드시 하나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용서라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죠. 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결핍해요. 그래서 용서라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진실한 사랑도 어려움을 겪고 곤란함을 겪고 심지어는 깨지고 상처받고 또 심지어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용서의 능력이 안 나타나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은 그래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용서가 진실로 당신이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용서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하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무엇을 만나야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진실로 삶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진실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실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랑에서 출발한 이 용서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확증된 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소유해야 이게 온전하게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는 용서받은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증거를 갖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용서받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실한 사랑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용서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중심에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증인이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나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용서를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이 증인이 된 것은 용서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곧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의 증거, 곧 용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만나면 저절로 돼.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저절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용서가 진실로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한 그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게 하셨고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서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가 진실로 당신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진실한 사랑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용서의 요청이 만나야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먼저 마태복음 18장 23절 27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먼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시는 임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자의 첩경이에요. 두 번째로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는 종. 여러분 이 요청과 만나야 돼. 그래야 진실한 사랑의 삶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종, 용서를 구하는 종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갚는 방법만 알려주신다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요청하는 종입니다. 진실로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나도 용서받았으면 나도 용서로 갚겠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데 무엇로 갚을 수 있어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거죠. 그 간절히 요청하는 죄인의 모습을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걸 갚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진실한 사랑인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진실한 사랑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진실한 사랑인 용서를 함으로 진실한 사랑의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친히 이것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야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또 내게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또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용서받은 사랑이 용서하는 사랑의 삶과 만나야 진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8절에 30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를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용서받은 사랑의 증표를 가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할 때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용서를 구하며 나중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랑이 용서하는 사랑의 삶과 만나야 되는데 그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박탈되고 깨져버렸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진짜 사랑을 무효화하고 만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언이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한 거예요. 땅에서 받은 사랑을 풀었으면 하늘에서도 풀어진 게 유효할 텐데, 그만 내가 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매이게 된 거죠. 용서받은 사랑이 용서하는 사랑의 삶과 만나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버리면 소유한 사랑도 없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31절에 35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나누어주면 풍성해져.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받으면 받을수록 나눠야 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진실한 축복도 그 축복을 나만의 축복으로 내가 내 인생에게 고여있게 만들면 그 축복은 썩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할 수 있어요. 모든 은혜는 흘러보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런데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크게 점점 더 그 줄기가 커지는 거죠.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이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로운 삶이 연속되는 가운데 용서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감옥에서 그 빛을 갚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부모 잘 만났다고요? 여러분, 빈손으로 온 게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큰 부자의 부모도 그 부모가 분명히 부자였는데 자기 태어나고 나서 망했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것은 우리 다 빈손으로 왔어요. 다시 말해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죠.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건데 심지어는 생명까지, 구원, 영생.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받지 아니한 자처럼 행하느냐, 받지 아니한 자처럼 말하느냐, 받지 아니하는 자처럼 교만하냐. 언제부터 비교를 하고 있냐? 언제부터 네가 부자였어? 언제부터 네가 자유로움을 얻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세상 말에 그런 이야기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시작은, 그 중심은 용서였다는 거죠. 용서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구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침 안개와 같은 현란한 세상에서 속고 속이고 거짓과 술수와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갇혀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삶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모르는 허상된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양심이 우리를 분별해 줘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안 봐도요, 다 알아요.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은혜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사라졌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깜빡 잃어버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왔어. 태어날 때부터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정말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는 은혜를 저버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의 신앙, 내 인생, 하나님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포장만 돼 있는 세상 사람이 돼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거. 왜냐?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자기는 항상 확인을 해요. 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오늘 주일 성수했는데? 항상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것이 다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망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중심에 있는 용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소유한 사랑이 없어집니다. 나누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없어져요. 내가 받은 사랑을 온 누리에 나눠야 돼요. 천국 백성의 자격과 천국을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심으로 출발되어졌으며 회개하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받은 은혜를 알고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진실로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은혜가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오늘 성전에 성청소를 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못하지만 땀은 흘려줘야 돼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로 가득 차서 감사로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커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사랑이 용서를 아는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린다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어느덧 여러분은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아멘이 아니라 정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인데? 그러면서 저도 졸고 있네.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당신이 들어야 돼요. 졸고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잠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잠도 하나님 주셔. 다 들을만 하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요, 자다가도요 들을만 할 때 다 눈 뜨고 또 들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용서받는 사람은 용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랑은 또한 진실한 사랑의 용서를 할 수 있을 때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심령천국, 기업천국, 신앙천국, 가정천국을 이루고 처음과 나중인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스스로 자유를 얻는 것이나 남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나 사실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빛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은혜자인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어떤 축복에 가도 어떤 위치에 가도 어떤 본성에 가도 어떤 자유로움에 가도 어떤 행복 가운데 살아 있어도 바로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행복은 더 진실한 행복이 될 거예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웠어요. 이것이 그 중심에 있어 보세요. 싸우다가도 우리 이러면 안 돼. 내가 얼마나 큰 용서받은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은혜자인 것을 깊이 생각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한 항상 용서하는 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사랑하는 통로를 더 크게 열어주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더 많은 선물에 참여하는 진실한 축복의 길임을 알아야 돼요. 용서가 진실로 당신이 사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진실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내 이웃을, 내 교회를, 내 종을, 내 가족을, 또 내가 뭔가 좋아하는 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고 누리고 축복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